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생 가운데 많은 일이 일어나고 많은 일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실제로 어떤 일들의 진짜 의미는 설명하는 데 있지 않고 현장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장례식에 가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설명하기보다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죽음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법이죠.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조용히 서 있고 누군가는 무심하게 지나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모습을 통하여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삶이 저절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반응으로 그 사람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어떤 일을 이해하려 할 때 그 의미를 정의 내리거나 설명을 들어서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먼저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죠. 로마 시대의 가장 끔찍한 처형이었던 십자가라는 한 장면 속에서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함께 묵상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로 27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온나 제비 뽑자.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드러냅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예수님의 감정이나 고통을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동과 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그 글을 읽는 자들이 스스로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선고받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처형 장소로 나아가게 될까요?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직접 지고 가셨습니다. 피하지도 않으셨고 설명하지도 않으셨죠.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묵묵히 감당하는 모습 말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말보다 먼저 드러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십자가를 친히 묵묵히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자신에게 맡겨진 길이라고 믿고 그 길을 묵묵히 감당하며 나가셨음을 믿으시나요? 바라기는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셨음을 믿고 진중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처형을 선도한 빌라도는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붙입니다. 히브리와 로마, 헬라말로 기록하였죠. 이에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리고 빌라도는 어떻게 대응하였을까요?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내가 쓸 것을 썼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은 빌라도가 적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문구를 싫어했습니다. 그 문구는 자신들의 하는 행위 그리고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해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 앞에 자칭이라는 말을 넣으라 합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대차게 그 제안을 거절하죠. 그러면서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같은 십자가 앞에서 다른 입장을 드러냅니다. 누군가는 지금 진행되는 일들의 의미를 바꾸려 하고, 누군가는 자기 입장을 고집하고, 누군가는 아무 관심 없이 지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인데 사람들의 반응은 다 다릅니다.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의 사람들의 반응을 통하여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면 익숙함으로 흘려보내고 있나요? 바라기는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며 주의 행하심을 집중하고 그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른 태도를 보인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는 로마 군인들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속옷을 취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지요. 그러나 이런 모습도 실상 이미 예언이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십자가 곁에는 몇 사람이 있었죠.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도망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머니에게는 사랑하는 제자가 아들이라고 말하고 제자에게는 어머니가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세워집니다. 이 관계는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죠. 실질적인 관계입니다. 성경은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는 말로 그 관계가 실질적이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새로 세워진 관계는 말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에서 드러나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주권적으로 행하여진 십자가 사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있나요? 아울러 나는 십자가 아래에서 새로운 관계가 세워졌음을 믿고 십자가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소원하고 있나요?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 은혜 아래 서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십자가 사건을 주권적으로 행하셨고 그것을 받아들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십자가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그 일을 주권적으로 행하셨고 그 일을 감당하시며 새로운 관계를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아래서 새로운 관계가 생기고 십자가 사랑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께서 세우신 새로운 인생,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를 감당하신 주님을 믿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더욱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주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 더 알고 주의 뜻 이루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